1월 7일 주님 공연 대축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공연 대축일입니다. 이 공연 대축일은 아기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심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사야는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고 주님께서 온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실 날을 예언합니다. 이 독서에서 바오로는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라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인종과 국적 등 어떠한 차별 없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약속은 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로 실현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성탄의 신비가 지금의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먼저 동방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서쪽 끝인 이스라엘 동쪽의 모든 나라를 상징합니다. 박사라고 번역된 마고이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진리를 찾는 이들,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는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빛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별은 천문학적 현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발견하는 별, 천체 만원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진 이들이 따르는 별빛입니다. 별을 따라 나선 동방박사들은 인생이 순례의 여정임을 암시합니다.
신앙인은 주님을 만나려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별은 방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틀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아야 별을 발견합니다. 별을 발견하면 길을 떠나야 합니다. 떠남이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편안함이 그립기도 하고 두려움과 회의로 길이 어두울 때도 있고 그 길이 복잡해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가끔은 헤로데 같은 사기꾼을 만나기도 합니다. 별빛을 따라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들을 이끌던 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추구하던 빛이 사라진 순간입니다. 별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들은 헤로데를 찾아가고 헤로데는 학자들에게 물었고 학자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을 미카서 1장과 사무엘이서 5장 2절에서 발견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스스로의 노력, 자연적 별빛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로데도 아기 예수님을 찾지만 그 동기는 경배가 아니라 살이였습니다. 헤로데의 살이는 아기 예수를 왕권의 잠재적 경쟁자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는 상대방을 언제나 경쟁자로 간주하여 질투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본능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걸림돌로 여기질 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이기려 하거나 외면하거나 내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헤로데가 발견되는 지점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동방 박사들이 찾아낸 곳은 어디입니까? 그 당시 수도로서 힘과 지식과 재물이 넘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변두리 말구유였습니다. 더 커지고 더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는 곳에 아기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찾는 겸손한 마음으로 변두리의 가난한 이웃에게 다가갈 때 구유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은 젊은 왕과 늙은 왕, 흑인 왕이었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면 젊음과 늙음, 흰색과 검은색, 즉 인간의 모든 영역이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흔히 좋고 바르고 예쁘고 깨끗한 것만 보여드리고 싶고 어둡고 부끄럽고 못나고 부족한 것은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있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보람과 후회, 밝음과 어두움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는 지혜를 삼왕 전성이 일러줍니다. 드디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도착할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적지는
방황을 불러올 뿐입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태양빛으로 진정한 왕을 상징하고, 유황은 신에게 분향할 때 쓰이는 재료로 신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모략은 시신에 바르는 약재로 십자가상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봉헌물을 일러주는 상징입니다. 황금처럼 순수하게 빛나는 사랑, 유향처럼 피오르는 영혼을 향한 갈망, 모략을 바른 듯한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봉헌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공연 대축일을 통하여 우리 신앙인은 지상의 삶에 묶여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별빛을 따라 순례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복음은 동방박사들처럼 자신의 방을 나와 별을 발견하고 자기라는 집을 떠나 주님께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둡고 지치면 성경 말씀에서 힘을 얻어 다시 떠나갑시다. 그 끝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 기쁨에 넘쳐 아기 예수님께 황금 같은 사랑과 유향 같은 영혼을 향한 갈망과 모략처럼 쓰디쓴 아픔과 상처를 봉헌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황금 같은 사랑으로 지금 여기의 현실을 유향 연기처럼 거룩하게 하시며 모략처럼 우리 상처를 말끔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총에 우리는 변화된 다른 길, 주님의 말씀에 따른 새로운 길을 통해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을 정은하게 될 것입니다.